오늘은 십자가로 주님께서 내신 길, 십자가로 주님께서 내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달라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사람마다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여행을 가봐도 그래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 구역이든 선교회든 전도회든 여행을 간다 그러면요, 이 여행을 준비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 계획을 딱 세워요. 시간 계획을 세워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갔다가, 그 다음에는 식당은 어디를 가서 메뉴는 뭘 먹는다까지 쫙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약간 시간이 어긋나거나 뭐 갑자기 뭘 딴 걸 하자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왜 이 정해진 대로 안 하느냐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는 당일날 이제 짐 챙겨요. 이렇게 짐 챙기는데 짐에도 들어간 것도 없어. 뭐 3박 4일 뭐 이렇게 가도 짐에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나와. 그냥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회사 출장도 아닌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옷을 그렇게 굳이 또 많이 들고 가야 되냐. 뭐 가서 정 입을 게 없으면 현지에서 옷 한 벌 싼 거 하나 사서 입으면 그 기념도 되고 기억에도 남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저렇게 계획을 빡빡하게 세워갖고 인생의 낙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거 그래도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딱딱 지적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사람의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해요. 왜 정확하게 말을 안 하냐고. 그런데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딱 찔러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무례한 것처럼 느껴요. 그만큼 다른 거죠.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같은 방 안에 있는데 방이 좀 추워요. 창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창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작은 소리로 물어요. 나 좀 추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문 좀 닫아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서로 굉장히 다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요, 내가 그 사람 보면서 나하고 너무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진짜 안 맞아. 그게 뭐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죠. 또 교우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하고 진짜 안 맞아.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나. 그죠?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다 다르죠. 여기에도 뭐 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너무나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육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뭐 좋은 재주가 있어도 내 핏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혈통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핏줄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스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벨론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 또 저 멀리 아주 멀리서 이렇게 페르시아 쪽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혈통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인 거죠. 같은 교인이지만 혈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할례받지 못한 자라 칭함을 받았다. 할례라는 기준으로 보면요, 할례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할례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할례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받은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막 다르다, 뭐 집안에서 서로 다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혈통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율법에 있어서 서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 혈통의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다. 그리고 14절을 가서 보면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의 외인, 그리고 막힌 담이 있어서 서로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런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고립돼 섬이에요. 그러면 그 섬과 연결하려면 길을 놓아야 되죠. 다리를 놓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전에도요, 그렇게 놓인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서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가시면 그 앞에 큰 길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한밭대로거든요. 한밭대로, 그죠? 그래서 한밭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면 둔산동 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둔산동에도 마찬가지예요. 둔산동에는 둔산대로가 있고요, 농수산물 시장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 갑천 도시 고속도로가 있어요. 큰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이 놓이면서 각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무척 편리해졌고, 그때부터 서로 교류가 활발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길들은 우리가 놓으면 됩니다. 그죠? 길을 건설하면 돼요. 다리를 건설하면 돼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건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막힌 담을, 이 막힌 길을 뚫을 수 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요, 중간에 담이 막혀 있었는데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하셨다.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허물어뜨리셨다.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길을 무엇으로 내셨다? 십자가로 내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길은 그냥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 땅의 길은 그냥 세상에서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내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복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그 자유와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신 그 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몸을 허심으로 내 앞에 십자가의 길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셨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롯자가 마음에 확 와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내신 길의 이름 십자가로입니다. 십자가로 길을 내셨는데요, 그 십자가로 길로자를 써서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밭대로는 몰라도 돼요. 근데 십자가로를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밭대로, 둔산대로, 뭐 갑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지나실 때마다 늘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 내게 십자가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평화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옹호할 수 없어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주신 복음 안에 있는 평화를 증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가 다 꽉 막혀 있을 때 막힌 곳을 뚫어가는 공동체여야 하지, 교회가 막아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하신 일이 막힌 곳을 뚫는 십자가로 은혜의 길을 내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체제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원료 기도회라고 하는데요, 모여서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침묵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침묵으로 그냥 행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평화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뭘 특별히 광고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 동독 공산 정권의 감시가 굉장히 삼엄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기도회, 원료기도회에 참석해서 평화행진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해요. 1989년도에 동독 정부에서 이게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 앞으로는 이 기도회 모임을 하지 마라, 그 평화 행진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들을 풀어서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를 삥 둘러쌉니다. 그날 그 기도회에 2,000명의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이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교회 바깥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손에 촛불을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평화행진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는 7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와 있었던 경찰들도 그 행진에 동참하게 됩니다. 니콜라이 교회에서 그 기도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남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자서전이었는데, 그 자서전 서문에 보면 특별히 같은 분단의 처지에 있는 우리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쓴 글이 나와요. 그 한 대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화 기도회는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정기적인 기도로 헌신한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사용하실지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며 성경적 방법이 낳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혁명을 통해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분단된 조국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소련 군대는 철수했습니다. 그리하여 동서독은 통일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도 종결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었던 그 시대에 평화를 증언했던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의 이 실천이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통일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1989년 10월 9일 이 행진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그 다음 해에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꽉 막혀 있는 세상 가운데, 대립하고 불통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길을 내고 소통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평화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평화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열에 앞장서고, 우리가 나와 너를 나누고, 우리가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그 사람의 사이에 아무리 큰 차이가 있어도, 아무리 큰 장벽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는 그 장벽을 허물고 은혜의 길, 사랑의 길을 내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 큰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벽이 내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그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 앞에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내는 길 말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그 길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 내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길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신년은혜 집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이 주제를 놓고 묵상하면서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딜리트입니다. 딜리트는 여러분 컴퓨터 자판에 딜리트 키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이제 삭제하는 거죠. 딜리트라는 저 책의 저자는 김유열 PD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EBS의 편성기획부장으로 발탁이 된 뒤에 EBS 시청률이 60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뭐 상업방송도 아닌데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김유열 PD가 지금은 2022년부터 EBS 사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장이 되기 전에 쓴 책, PD로서의 자기 경험을 담은 책이 딜리트인데요.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할 텐데, 혹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막혀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소단락이 있어요. 문자의 저주에 걸려 기억을 잃다라는 단락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몽골에 토올이라는 대서사시가 있답니다. 시가 있는데 엄청나게 긴 시예요.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뭐 시가 길어봤자지, 시가 길어봤자 뭐 한두 페이지 되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토올이라는 시는 A4 용지로 3,500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긴, 이게 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3,50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시가요, 문자가 없던 시대에 구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글이 없는데 구전으로 전해져 온 게 3,500페이지 분량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지금도 이 몽골에 가면 이 시를 그대로 외우는 사람이 있대요. 시작해서 끝까지 읽는데 3일에서 4일이 걸린대요. 그걸 쫙 외우는 거예요. 이 김유열 PD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이들에게 문자가 있었다면 이 시를 절대로 암송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를 암송할 수 있었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 인류는 굉장한 암송, 암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이게 호머의 서사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이제 그리스어로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서사시들의 분량도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것도 각각 대략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긴 서사시예요. 근데 이 호머의 서사시도 구전전성으로 몇백 년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때는 문자가 없던 때였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는 문자가 있으면 문명이고 문자가 없으면 미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이 더 제한되고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능력이 오히려 더 제한되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그렇습니다. 구글 이펙트라고 하는데 구글에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기를 하지 않아요. 뭐 가까이 예를 보면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 암기하십니까? 옛날에는 가족들, 친척들 전화번호 줄줄줄 다 외웠잖아요. 지금은 전화번호 외우는 게 없어요. 핸드폰 없으면 전화도 못 걸어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문자가 최고다, 문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가능성, 상상력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지식과 경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행하실 새 일에 대한 나의 상상력을 가로막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새 길, 새 일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가로막고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 인생에서 딜리트할 것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너무나 완벽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을 신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딜리트해 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이런 길을 내시겠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역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내가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몸이 약한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내 몸이 약하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고 양반과 상놈 간의 그 반상의 차별이 심해서 나라가 전혀 통합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이 땅에 들어온 복음, 그 복음은 그 당시 우리의 형편이 힘들었기에 가난해졌던 그 마음밭 속에 뿌려져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1974년 엑스플로 74라는 굉장히 큰 기도 모임이 열렸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저희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거든요. 그야말로 허벌판이었습니다. 저기에 마지막 날 모인 사람의 숫자는 150만 명이었습니다. 저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의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그대로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의도를 가보십시오. 빌딩의 숲입니다. 지금 여의도 땅 한 평 1억 6천만 원 합니다. 이 당시에 텅텅 비었던 그 황무지였던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그 속에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가 빌딩 숲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발전한 지금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피폐해졌고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관계가 피폐해진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에
길이 있다, 내 인생에 탄탄대로가 있다라는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떠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새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대로를 우리 앞에 열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 십자가의 대로를 통해서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대로를 통해서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인지.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인지 에베소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 되어 간다는 거죠. 2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지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와 이 사람은 너무 다르고, 나는 너무 다르고 너무 안 맞는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고, 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성으로, 나의 불신앙으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점점 흐려져서 예배의 자리가 식어져서 내 헌신이 점점 사라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피폐해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나의 영적 주소를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참 성전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대단해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든 게 지푸라기 하나밖에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지푸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 주소를 분명히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내 앞에 아무런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래서 낙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뭔가 낙오한 것 같고 내 마음에 낙심과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참길 새 길을 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내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새 길을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평화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